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운이도 잘 지냈니? 전도사님,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 맞아, 다운아. 그래서 아름이, 다운이 떡국도 먹고 한국 나이 1살씩 더 먹었지? 떡국 먹는 건 좋지만 내일부터 다시 데이케어에 가야 해요. 가기 싫어요. 전 내일 데이케어 안 가고 다른 데 갈 거예요. 그런데 아름아, 다른 곳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했던 요나를 아니? 오늘은 전도사님이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던 요나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요나가 살고 있었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단다. 그런데 배가 가는 도중에 엄청난 태풍이 일어났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노력했어. 하지만 웬일인지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래층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 선장은 요나에게 와서 당신은 잠만 자고 있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라고 했지. 사람들은 뽑기를 해서 이 태풍이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 요나는 이 태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했단다. 뱃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같이 태풍이 잠잠해졌어. 한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 요나를 뱉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3일 만에 요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 요나는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었지.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들의 나쁜 행동을 멈추었단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단다. 자, 오늘 배운 요나 이야기로 우리 재미있는 크래프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여기 큰 물고기와 요나의 그림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걸 먼저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전도사님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나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준비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게가 필요하고 이 물고기를 칠할 마커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오릴 때 사용하는 가위도 필요하고 이제 집게 붙일 때 풀이나 테이프가 필요하고 집에 글루건이 있는 친구는 글루건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근데 뜨거운 거는 꼭 엄마랑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요나와 큰 물고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집게에 이제 이 고래를 큰 물고기를 붙여볼 건데 지금 반으로 잘라놔서 위 반쪽은 위쪽으로, 집게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 반쪽은 집게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전도사님은 글루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맞죠? 위쪽을 붙여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완성. 자, 그럼 이제 이 요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집게 뒤편에 요나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근데 입을 벌렸을 때 요나가 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앞부분에 붙여줄게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서 이렇게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이제 요나를 뱉어라 명령하셔서 요나가 다시 육지로 살아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와 즐거운 크래프트 시간 가져보세요. 자, 즐거운 크래프트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름새싹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싫게 느껴지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요나를 통해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2021년에는 우리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새싹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이, 아름피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1년도의 첫 번째 주일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요,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한답니다. 결심을 한다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을 꼭 실천할 거예요 라고 자기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내가 했던 것보다 올해는 더 잘할 거예요 라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 시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새해 결심 리스트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비디오 게임을 좀 줄이고 책을 읽도록 노력할 거예요. 참 중요하죠. 또 보니까 장난감과 보드게임을 가지고 논 다음에 자기 자리를 정리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심입니다. 또 보니까 누나, 형,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결심이죠. 또 보니까 매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중요한 새해 결심이랍니다. 목사님도요, 올 한 해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새해 결심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와 한 약속이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든지요, 나와의 약속을 깨뜨려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나와 한 약속도요,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새해 결심을요, 이렇게 작은 포스트잇에다가요 적어볼 수 있기 바라요. 큰 글씨로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좀 더 이렇게 적어서요,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붙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붙이냐고요? 이것은 새해 약속이 잘 이루어졌는지, 새해 결심이 잘 실천되었는지를요, 나중에 확인해 보기 위함이에요. 약속은 약속이고 결심은 결심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많은 약속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요 약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기 위해 일평생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몬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인데 시몬이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얼마가 지난 다음에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시몬이 있던 성전에 오게 되었어요.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지요. 하나님 이제서야 드디어 주의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또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요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랍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약속, 안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새해 결심과 새해 약속을요 한 해 동안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약속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에 있었던 새해 결심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름키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롭게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첫 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잘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대란 말은 가야의 목표 지점, 영어로 goal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지금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만 어느 정도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조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헌금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 사도인 나도 아직 스스로 멀었다 생각하고
저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대,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목표 지점이 있죠. 100m 육상 경기 선수를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오직 골인 지점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가죠. 내가 지금 몇 등쯤 하고 있나? 관중석에 우리 부모님이 오셨나? 그런 거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골인 지점만 바라보며 전속력을 다해 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역시 길이가 너무 길어서 골인 지점이 안 보이지만 꾸준하게 골인 지점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에 잠시 벤치에 앉아서 땀을 닦으면서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쉬었다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기는 끝난 거죠. 마라톤 선수는 오직 골인 지점만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우리 목표 지점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허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허들 경기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죠. 달려가면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경기 중에 장애물을 뛰어넘다가 몇 개를 넘어뜨렸는데 이것이 너무 신경 쓰여서 몇 개나 넘어갔지 하고 계속해서 뒤돌아본다면 그 경기는 끝나는 거죠. 장애물이 몇 개 넘어졌나 상관없이 골인 지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지난날의 실수들이 우리가 가는 걸음을 붙잡을 때가 있죠. 너 작년에 그거 못했잖아. 너 그거 실패했잖아. 너 시험 패스 못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실수를 뒤돌아보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표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인데 바로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시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린 만큼 더 손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는 나는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올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로 고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